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잘하는 설교죠.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좀 잠깐 좀 나누면 늙은 인디안 추장이죠. 앉아 있는데 젊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 왜 그러냐 했더니 제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워요. 한 마리는 흰 늑대고 한 마리는 검은 늑대인데 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아버지 주장이 하는 말이 아주 명언입니다. 먹이를 많이 먹는 쪽이 이기겠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먹이를 많이 먹는 쪽이 이기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쫓기 원하는 우리의 의지, 영의 의지가 있고 육의 소욕을 쫓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하얀 늑대, 검은 늑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공존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냐? 그것은 육신의 소욕 쪽에 많은 먹이를 먹으면 영의 소욕이 지는 거죠. 그러나 영의 소욕이 강한 에너지를 먹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문제 앞에 오늘 본문은 이런 그 죄의 소욕으로 강하게 무장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안 편하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패역한 자식이 됐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럼 2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신실했던 아내가 창기가 됐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순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타락을 통해서 그 순결을 잃고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러한 타락, 범죄, 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의식 속에 어두움의 소욕이 더 강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거기 21을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은 닦으면 닦을수록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포도주는 불구스레한 빛깔을 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포도주 색깔처럼 불구스레해서 맛있는 포도주처럼 그 색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은에 불순물이 섞여 있고 그 포도주는 물을 타서 포도주 고유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다. 그렇게 물탄 포도주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은이 반짝반짝하지만 불순물이 섞여서 사실은 은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 나타나는 현실은 23절인 거예요. 고관들은 패역해서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송사를 수여하지 않는 그런 사회, 가짜가 진짜로 행색하게 되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진다. 그런 사회가 된다. 근데 그런 사회가 이미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동화돼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세상.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욕을 따라가는 세상. 거룩이 세상과 혼합되고 정의와 불의가 혼합된 사회. 물탄 포도주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심각하게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편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진리와 거짓과 세상에 섞여서 또 다른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여러분 참 겁나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셔요. 레위기를 읽어보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셔요. 야, 밭에 씨를 파종할 때 다른 종자와 섞어 파종하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 먹는 것조차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정해 주십니다.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돼.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그게 먹을 것과 안 먹어야 될 걸 구별하면서도 시간과 날짜까지도 정해주시면서 구별하셔요. 7째 날은 쉬어야 돼. 일하면 안 돼. 이날은 안식일이야. 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날은 모든 노동에서 물러나 쉬어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자꾸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 사회 무드를 만들어 가요.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미 그렇게 혼합된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 포함시켜 놓고 그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과 질서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선한 가치처럼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어요.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진리지 내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가 다 신이 되어버렸어요.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걸 따라가. 네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살아. 그게 정의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뒤박죽이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동경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내 믿음을 흔들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막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은 살피지도 않고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너무 교리적인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막 매도합니다. 오늘 이 사이에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런 혼합을 자꾸 제조합니다. 자꾸 제조해요. 물타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의식, 마음에 품은 뜻, 그 속에 담겨있는 혼합의 그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요,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혼합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공의가 사라진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 절대화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실이 무너진 권세는 여러분 어떻게 그 권세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포장하고 인류의 평화로 포장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법화하고 정당화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처럼 보여지는 세상으로 점점점 이 세상이 바뀌어 갑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시아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동화돼서 성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라고 착각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물결 때문에 다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요. 그런 세상을 주님이 보면서 마음이 내가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비도 그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른다. 창기가 되어버린 아내가 정상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혼합된 신앙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도 없지만 혼합주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물탄 포도주와 같아요. 정련된 순수한 은이 아니라 찌꺼기를 섞어놓은 은과 같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인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다 혼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관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됐든 불행하든 실패한 낙닥된 삶을 살아가든 자기 자신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정상처럼 된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심각하게 진리가 혼합됐던 거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혼합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변형된 진리, 왜곡된 거룩, 상황을 따라가는 상황적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절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제7일은 안식일인즉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지금 상황이 돼서 오늘 못 가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런 상황주의의 희생자가 돼서 그 상황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여서 삶을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도 다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왕의 명령과 소신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치는 다 정의로운 가치였어요. 불쌍한 과부와 고아의 불행을 외면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그렇게 심각하게 왜곡된 사회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였습니다. 돈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되면 거기에 가치에 의미가 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물들게 돼 있어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왜 벌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근심들조차도 불의와 성공, 불의와 정의, 사랑과 미움을 공존하는 혼합된 신앙으로 자신도 모르게 합금시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혼합의 형태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24절 거기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혼인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여인들을 끌여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과의 마음에 거리가 생기고 그런 혼합주의가 구체화되고 더 교묘해졌습니다. 구별됨이 무너지면 순결성이 사라지게 되고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죠.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혼합주의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악에 편승하고 두둔하면서 아무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사회, 국가,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대적에게 내가 보호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복하겠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 속에 찌꺼기가 껴있고 포도주 속에 물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잿물을 가지고, 여러분 잿물이 뭔지 알죠? 예? 풀무에서 막 끓여가지고 막 펄펄 끓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용량을 딱 집어넣으면 은이 딱 분리가 되잖아요.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그런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분리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 주님께서 그렇게 잿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혼합된 그 혼합주의의 신앙은 고난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이게 분리가 돼요. 고난이 주어져야 자아가 죽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막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해낼 것 같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하겠다. 그러면요, 세상 거 버리지 말라고 다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계속 죄를 짓고 막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계속 이 일을 걸어가면 내가 네 생명을 취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버리지 말라 그래도 다 죄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왜요? 자아가 죽기 때문에. 자아가 죽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혼합된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정결시켜서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했습니까? 죄와 혼합되어 있는, 사단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적당히 세상과 혼합되어 삶을 사는 것이 괜찮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둠과 의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불의와 정의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성에 살갑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흑암에서 분리된 줄로 믿습니다. 저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죄와 분리됐고 사단의 권세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에 동화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정상처럼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그런 사고방식이 되풀이되면서 삶의 재상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단기 여겨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리프레싱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우리 스스로 내게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세계에 머물러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내면을 자꾸 리프레싱해요.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워진 꿈을 꾸고 새로워진 꿈을 내 삶에서 내가 마음에서부터 응축시켜가지고 그것이 열정으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삶을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막 열망이 생겨나고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위에 있는 거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안 바뀌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를 받아들여서 운명처럼 여기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가르쳤던 가치관과 나의 신념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살았던 가치관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리프레싱 하시는 거죠.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세상이 준 가치관의 희생자가 돼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혼합된 것이 걸러져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으로 간절히 선의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입사한 지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 3주 동안 한 개의 제품을 팔지 못해가지고 센터 소장이 너는 세일즈맨의 자격이 없어. 너무 무능해. 나가. 그래가지고 진입을 보고 다 그냥 깃바닥에 던지면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분이 폴 마이어가 쫓겨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냐? 당신은 오늘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쳤습니다. 오늘의 일을 당신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갔어요. 며칠 뒤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월세집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또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가면서 집주인에게 이 사람 외칩니다. 나는 거부입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내가 통째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이미 자기 안에 집에서 쫓겨나고 하나도 못 팔아서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나는 세계 최고의 판매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이 바뀌어져서 세상적인 어떤 학습된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 진짜 가지 않아서 미국에서 최고의 판매왕이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1년에 50억씩 기부를 했대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나니까 당시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땅을 치고 후회했고 얼마 뒤에 폴 마이어가 쫓겨났던 그 집에 가서 3배를 줄 테니까 이 집을 파시오. 그래서 그 집을 샀대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끌려다녀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져요. 주눅들어요. 실패했다고 억울해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그런 세상에 주입된 어떤 그런 가치의 희생자가 돼서 그런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리프레싱 해주죠. 새롭게 만들어주시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런 꿈을 향해 가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가 하는 말, 전문가들이 하는 말, 또 세상 소리에 우리는 많이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굉장히 무게감을 갖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운명이 돼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평생 거기에 종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안 되면 자꾸 사람들은 섞어요. 자꾸 섞어서 자기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순수해진 진실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꾸 리프레싱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스스로 거기에 져서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혼합된 거죠. 믿음이.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자들을, 그래서 세상에 혼합된 것을 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